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지난 1년 동안 전했던 우리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블 테라피라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오늘부터 한 3개월 또는 길어지면 내년 1월까지 한 3, 4개월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취지는 골자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받고 믿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는가,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는가, 나아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드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요 몇 주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여러 종류의 아픔과 질병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생각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입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렇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읽고 듣고 받고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어떤 아픔도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도 하셨지만 우리를 치유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무수히 약속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몇 개 적어 두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도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저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도 아픈 자들이 많이 계실 수 있고, 또 두려운 자, 슬픈 자, 피곤한 자,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우울한 자, 억울한 자, 묶인 자, 낙심한 자, 짐진 자, 또는 열등감과 수치심과 증오심에 괴롭고 밤잠이 안 오고 지난 과오로 말미암은 죄책감이나 라이프 쇼크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몸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치유하시는가를 오늘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고단함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까지, 여기가 기도원은 아니고 예배당이지만, 뭐 특별 부흥 집회도 아니고 주일 예배이지만, 제가 무슨 대단한 은사자도 아니고 그냥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경을 순전하게 믿는다면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이 현장도 치유가 일어나리라, 치유가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잡수시고 앞으로 3, 4개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예배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아픔도 치유하시는 특효약이 될 줄로 믿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끝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나 치유 기도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 기도 받으면 살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주제로 저는 두려움에서부터의 치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에 대하여 오늘 주제를 먼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실 매일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두려움. 예컨대 쉬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과연 이 비행기가 잘 이륙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비행기를 잘 착륙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요, 외국에서 착륙하고 나니까 활주로에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막 쳐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증거이겠죠. 그 외에도 내가 투자한 사업이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꼭 붙어야 하는 시험인데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질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사고가 났는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혹시 신체의 일부를 영영 쓰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게다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타자,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의미 있는 타자가 먼저 떠나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 참 두려움의 양상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낀 인류가 가진 첫 번째 부정적 감정도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나자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그 둘은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의 답이 뭐였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자기가 지은 잘못이나 죄가 들킬까봐, 벌 받을까봐, 사회적으로 비난당할까봐 느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때로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게도 하고, 어떤 합리적 두려움은 닥칠 재난을 미리 방비하는 효과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두려움들은 어떤 객관적 사실도 아닌데 지레짐작으로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한 두려움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도 많으니, 오늘은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면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스트레스 될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몸에 질병도 불려올 수 있으니 그런 두려움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때마침 성경도 보면은 이 두려움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세 역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구약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는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신약은 더 많아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승선원들에게 사도행전 27장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한다? 정말이지 성경은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 두려움의 치유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진심이다. 어떻게든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도 보면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좋긴 좋으신가 봐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써내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써낸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왜 좋아하게 됐냐 하면은 학창시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더니 그 도시락 통 위에 엄마가 이 구절을 써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그 기억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운 마음이 컸었는데 세상에 검사실 천장에 누가 간호사가 써보셨는지 이사야 41장 10절을 천장에 써놨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또 어떤 분은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듣고 평안을 얻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결혼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7년 만에 예쁜 공주 주셨다는 간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마저 설칠 때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날 치유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힘든 군 생활을도 이 말씀 붙들고 이기고, 어떤 분은 자격증 준비하다가 너무 공부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공부했더니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해서 자격증도 땄다는 이야기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왜? 여기에는 몇 가지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이사야 41장 10절처럼 하나님께서 5번씩이나 같은 약속을 반복한 구절은 여기가 유일해요.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5번을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면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아멘이 되겠거늘 세상에 우리가 못 믿을까봐 연타로 그냥 5번씩이나 같은 약속을 5번씩이나 한 구절에 때려 모아놨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도 한 구절에 무려 4번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는, 내가, 나의.
심지어 그 대상까지도 구체적으로 너라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로 썼어요. 너희가 아니라 너. 그만큼 1대1의 개인적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배려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참으로라는 부사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진실로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굳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안 쓰셔도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진실로, 때로는 진실로 이거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증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번씩이나 강조하셨다는 얘기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확실히 개런티하겠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구체적인 도구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 성경의 용례를 보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몇 가지가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홍해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빠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를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빠뜨리셨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시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심지어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역시도 그의 오른손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신 거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을 친히 요한의 머리에 얹어 안수하셔서 장차될 일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표현하는 용례들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긴 해요. 하지만 너무나 악한 일만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무리 내가 너를 내 오른손에 낀 인장맞이처럼 귀하게 여겼다 하더라도 이제 너를 내 오른손으로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의 오른손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이 오른손으로 너를 내칠 수도 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사야 41장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드디어 70년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어떤 걱정을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그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돌아가는데 거리가 1500km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데리고 1500km를 걸어가야 한다는 현실적 두려움, 그리고 그 노정에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도적대를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1500km 동안 가려면 또 수십 일이 걸릴 텐데 그동안 거기서 뭘 먹지 하는 두려움, 뭘 마시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울 텐데 더위에 추위에 어떻게 견디지 하는 두려움, 거기다가 그 여정을 잘 통과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미 70년을 우리는 떠나온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타향이 차라리 고향이고 내가 고향은 그곳이 오히려 타향이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타향살이지만 여기서 자식 새끼 놓고 여기서 공부시키고 여기서 밭 깔고 일하면서 여기서 먹고 살만해졌고, 거기는 고향이긴 하지만 70년을 떠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진치고 있으니 가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 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걱정인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1500km를 어떻게 걸어가요?
가면서 뭐 먹고 가요? 가다가 도적대 만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설사 그렇게 갖다 쳐요. 벌써 떠나온 지 70년인데 거기가 이제 이방 땅이에요. 그 고향이 우리에겐 타향이에요.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물리쳐요?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곰곰이 듣고 계시다가 아하, 이 친구들에게 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4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41장 8절. 내가 너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8절이다. 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게 뭐죠?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내가 먼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해 줄게. 첫 번째,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야. 이 말은 뭐죠? 내가 책임져. 그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실험해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잖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줬잖아. 내가.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민족의 창시자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벗. 너는 내 친구잖아. 너는 내 종이잖아. 너는 내 친구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어서 기도의 응답의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잖아.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누군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너는 나의 종이며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택한 백성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도 응답의 증거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잖아. 새 이름을 줬잖아. 그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의미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요,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내 거잖아. 너는 내 친구잖아. 넌 내 종이잖아. 내가 택한 민족이잖아. 마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렀느냐? 누가?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누가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를 누가 구속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를 누가 택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심지어 너희들을 유대 땅, 저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도 누가 했냐? 내가 아니냐?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메대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메대라는 작은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했던 작은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엄청난 거대 제국을 이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에스라에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그 고레스에게 유대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마음까지 고레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로 하여금 유대 땅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안 보내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단 말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천하의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킬 수 있느냐? 천하의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돌릴 수 있느냐? 내가 아니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5절입니다.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자기 고향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웃끼리 모으며 형제끼리 이르기를 힘을 내라.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 힘내자, 힘내자. 그래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세워놓은 이 우상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이 우상을 잘 단돌이 해가지고 이 우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밖에 저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었던 유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목공하는 사람, 땜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저 우상 빨리 새롭게 좀 잘 만들어봐. 우상 좀 잘 만들어봐. 그들이 믿는 거라고는 우상밖에 없지 않냐. 너희들은 내가 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준다고 하지 않았냐? 쟤들은 우상 하나 정비하는 것밖에 우리를 막을 방도가 없다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허상이 실체가 얼마나 허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구원받는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나의 인생의 주인. 이 땅을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 분, 그리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자, 그 대상자는 목공하는 사람과 땜질하는 사람과 등등의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그들이 머리를 짜서 회의한 것이 결국은 뭐냐? 우상 하나 잘 만들어 놓는 것밖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격하는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되겠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우리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관한 한 반드시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 확고한 약속과 의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며, 네가 나한테 누구냐? 어떤 의미냐?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어떤 의미냐? 그리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상 하나 만드는 것밖에 더 하냐? 하지만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앞에 있어서 바른 길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의 곁에 있어서 동행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 뒤에 있어서 밀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아래에도 있어서 떨어질 때 받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안에도 있어서 슬플 때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둘레에도 있어서 누군가 너를 덮치려 할 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희 위에도 있어서 너희들을 지켜보며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냐, 그리고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내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실체를 가만히 보면 그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일 거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 봐야 우상 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 이 두려움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가지치기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기고, 심지어 두려움 때문에 질병도 찾아오고,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큰 따옴표로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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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우리 세교성전도 해당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일어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내 말씀이다. 내가 정말 치유받고 싶다. 내가 이 두려움에서 고침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 얹으세요. 세교성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뭔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억울함과 증오, 상심과 절망, 슬픔과 우울감과 공황장애, 그리고 두려움, 내 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평안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두려움은 용기가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무기력은 활력이 되고, 어둠은 빛이 되고, 내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부정적인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어떤 질병도 균도 염증도 암도 통증도 물러갈지어다. 사고의 후유증도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일어서서 기도받는 당신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손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쩔뚝쩔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으로 응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증도 통증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균은 괴멸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교성전과 골동성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무슨 부흥 집회는 아니지만, 기도원은 아니지만, 제가 은사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은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 기도받은 자에게, 아멘한 자에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